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제가 봉독해서 올리겠습니다. 민수기 36장 1절에서 13절까지. 요셉 자손의 종족 중 므낫세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르앗 자손 종족들의 수령들이 나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지휘관들 앞에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비 뽑아 그 기업의 땅을 주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슬로브앗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주게 하셨은즉,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의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첨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의 휘년을 당하여 그 기업이 그가 속한 지파에 첨가될 것이라. 그런즉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 지파의 기업에서 아주 삭감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슬로브앗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브앗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갈지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 그 기업을 이은 딸들은 모두 자기 조상 지파에 종족되는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존하게 되어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슬로브앗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슬로브앗의 딸 말라와 디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가 다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니라. 그들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 자손의 종족 사람의 아내가 되었으므로 그들의 종족 지파에 그들의 기업이 남아 있었더라.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니라. 아멘. 오늘 아침에는 믿음으로 유산을 지키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겠습니다. 믿음으로 유산을 지키는 지혜. 성경에는 약속하신 수많은 복을 누리는 사람도 있고 또 못 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자리에는 우리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 영원한 천국에 비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일생이라는 기간은 너무너무 짧은 시간입니다. 너무너무 짧은 시간. 그래서 여기 있는 우리는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인생을 일생이라는 길게 살면 100년 전후하는 일생이라는 중에서 다 전반전을 지나간 사람들이 이제 후반전 끝나가기 직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인생을 끝내고 나면은 우리 일생에 대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일생의 삶을 정산했을 때 불 가운데서 다 불타버리고 건질 것이 하나도 없는 불쌍한 구원을 이룰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아주 영광스러운 일생을 살았다고 칭찬받을 사람도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겨울에 LA 산불을 통해서 불타고 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봤습니다. 또 최근에는 한국에서 의성, 안동, 또 영덕 이런 데서 불타가지고 참 허무한, 불탄다는 것이 얼마나 허무한가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생을 살았을 때
하나님 주신 믿음의 유산을 잘 지키는 사람도 있고 못 지키는 사람도 있을 것을 성경에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유산을 잘 지키는 자가 되기를 강력하게 원하십니다.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요한계시록 1장 5절 이하에 보면은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은혜와 평강을 못 누리고 늘 불안, 초조, 좌절, 낭망, 슬픔, 괴롭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께서는 7교회 중에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일생의 구원을 잘 이루었을 때에 나중에 주님이 보좌에 앉은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유산을 많이 주어서 같이 앉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보좌에 앉으셨습니까? 빌립보 2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종의 형체를 입어 죽기까지 복종을 하시니까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가지고 모든 만물들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엄청난 보좌에 앉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믿음의 유산을 잘 지키면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주라 시인한다라고 하는 말씀은 또 무릎을 꿇었다는 얘기는 강제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은혜를 받은 자들이 자발적으로 주님이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영광을 돌리듯이 만약에 우리가 믿음의 유산을 잘 지키면 우리도 나중에 하늘나라에 갔을 때에 우리로 인하여 은혜를 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이런 어마어마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항상 하나님이 엄청난 꿈과 비전과 목표를 주셨고 그것을 잃지 않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제목으로 정리하면은 믿음의 유산을 지키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믿음의 유산을 지킬 수 있는가? 이것을 오늘 이 민수기를 36장이라고 하는 긴 장을 우리가 이제 묵상을 해왔는데 마무리하면서 여기에 절수로는 13절밖에 안 되지만 두 주인공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의 유산을 지키는 자가 되기를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요셉 자손의 그 지파들, 요셉 자손의 지파가 두 번이 나옵니다. 1절과 5절. 그리고 슬로바앗의 딸들의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는 집중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 지파와 슬로바앗의 딸들의 이야기를 민수기를 마무리하면서 기록해 놓은 목적이 있는 거예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지금 민수기는 땅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해서 땅에 대한 이야기로 끝을 내는데 그 유산에 대한 이야기로 끝을 내면서 너희들은 성경을 묵상하고 읽고 은혜를 받는 너희들은 이 요셉 자손 지파들과 같이 또 슬로바앗의 딸들과 같이 그런 중심과 믿음의 삶을 살아라고 우리에게 교훈을 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이 슬로바앗의 딸들이 받은 유산에 대한 것은 이제 유산을 요청하는 장면이 민수기 27장 1절에서 11절에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은 슬로바앗의 딸들이 모세와 또 엘라살 지휘관들의 앞에 찾아가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슬로바앗의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하고 이제 이 슬로바스의 딸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장면이 민수기 27장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받을 유산이죠. 지금 이 민수기에 특히 36장에 나오는 이것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은 여호수아에서 14장에 의해서 이제 가나안을 점령한 이후에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 전에 이제 땅을 이미 하나님께서 분배하라고 한 대로 분배하는 내용, 또 지켜야 할 내용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인데, 이 슬로보앗의 딸들이 요구하고 또 그것을 잘 지키는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공의와 또 공동 질서를 지키는 것에 대한 해결책을 이 36장 민수기 마무리를 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들도 경험을 해봤고 성경의 많은 사람들 또 이 지구상에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유산들을 잘 지키는 사람 생각보다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물질뿐만 아니고 각종 건강이나 달란트나 여러 가지들을 하나님 주셨다가 다 빼앗기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마태복음 25장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줬는데 그 유산을 지키지 못한 1달란트 받은 사람 아무것도 없는 자가 돼요. 홍포임 부자 어떻게 됐습니까? 죽고 나니까 얼마만큼 유산을 못 가져갔습니까? 물 한 방울도 못 가져갔어요. 우리도 죽고 나서 하늘나라에 가지고 가지 못할 허무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을 성경은 수도 없이 반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데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고 있고 구원을 이루되 불 가운데서 구원을 얻은 자들처럼 살지 말아라는 얘기. 그래서 오늘 이 36장을 통해서 이 슬로보앗의 딸들이 만약에 시집을 다른 지파로 가게 되어지면은 그들에게 주었던 기업, 분깃이 다른 지파로 옮겨가게 될 것을 우려해서 오늘 1절에 나오죠. 요셉 자손의 종족 중 므낫세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앗 자손 종족들의 수령들이 나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지휘관들 앞에서 말하되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비 뽑아 그 기업의 땅을 주게 하셨고 또 여호와께서 또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슬로바스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주게 하셨은즉 만일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한 그 지파의 기업에 첨가되리니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 시집을 다른 지파로 가게 되어지면 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자기들 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고 모세에게 이제 요청을 하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5절 마지막에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하면서 슬로보앗의 딸들에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그 명령이 뭐냐? 다른 지파로 시집 가지 말라는 거였습니다. 시집 가지 말라. 요새 이 지파 안에서만 시집 가라고 했어요. 그래서 9절에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라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 딸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10절에서 12절 참 이 말씀을 민수기를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 꼭 하고 싶은 게 하나님 슬로보앗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순종했다.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인지. 노아가 120년간 준행하였더라는 말씀과 이 슬로보앗의 딸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준행하였더라. 얼마든지 다른 지파로 시집을 갈 수 있겠지만은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요 슬로바스의 딸 말라와 디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가 다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니라. 그들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 자손의 종족 사람의 아내가 되었으므로 그들의 종족 지파에서 그들의 기업이 남아 있었더라. 그래서 순종한, 믿음으로 순종한, 또 유산을 잘 지킨 사람들의 이름, 말라, 디르사, 호글라, 밀가, 노아의 이름을 딱 성경에다가 영원 무궁토록 기록을 해놨습니다. 이들처럼 살아라는 거죠. 이 자리에는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이미 주셨거나 또 앞으로 주실 유산들이 있으면은 누구처럼 잘 지키는 사람이 되라는 거죠.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처럼 하나님이 명령하는 대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여호와께 누구누구는 믿음으로 순종해서 유산을 잘 지켰더라 하는 이런 주인공이 되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하늘나라 갔는데 하나님 주신 유산을 다 하나님 빼앗을 수밖에, 한 달란트 준 사람에게 너 내놔라, 너는 더 이상 받을 자격이 없어, 누릴 자격이 없어 하고 빼앗긴 그런 사람이 되지 말라는 거지. 민수기 길게 36장까지 오면서, 어떤 성경은 한 장짜리 성경도 있는데 36장이나 되는 이 긴 이야기를 하시면서 너희는 제발, 하나님이 제발 슬로보아스의 딸들처럼 내가 명령하는 대로 순종해서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하는 유산, 심지어는 주님이 라오디게아에 약속하시고 내가 보좌에 앉은 것처럼 너희들도 내 보좌에 함께 앉게 주겠다 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약속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영원토록 별과 같이 빛나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하늘나라 갔는데 아무도 찾아주는 사람도 없고 아무도 영광을 돌리는 사람도 없고 쫄쫄쫄쫄 그냥 혼자서 외롭게 영원토록 살아야 될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반대로 예수님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당신 덕분에 정신을 차리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당신에게 은혜를 입어서 내가 구원을 잘 이룰 수 있었습니다, 당신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에는 마무리를 뭐라고 했습니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영원토록 별과 같이 빛나리라. 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달란트와 유산을 나눠준 사람들은 나중에 하나님이 다 갚아준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대신 갚아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늘나라 가가지고 하나도 불타지 아니하고 도둑맞지 아니하고 전부 다 자기의 일생을, 유산을 다 남겨가지고 영원토록 누릴 존귀한 자도 있다는 거예요. 그 결정은 어디서 결정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한 슬로보아스의 딸들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나를 따르던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르고 따르라 하는데, 우리도 우리 속에 있는 옛사람, 세상 사람들과 같이 두고 갈 것에다 같이 두지 말고 성령을 통해서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순종을 잘해서 오늘 하루 산 것도 전부 다 유산을 하늘나라 다 옮기고, 또 남은 생에도 우리가 이렇게 잘 순종해서 순종으로만 살아가지고 하늘나라 갔을 때 모두 영광스러운 자들로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 주신 유산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성경에는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내 속에 들보는 못 보여도 남의 눈엔 티는 잘 보이지 않습니까? 과연 저게 정상적인 신앙생활인가 하는 회의감이 들 때가 너무 많습니다. 오늘 이 민수기를 마무리하면서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사례를 통해서 이 자리에는 우리들과 우리 예언교회 소속한 모든 지체들, 또 중국에 흩어져 있는 많은 지체들, 또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택한 자녀들이
믿음에서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 주신 유산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잘 지키는 자가 되기를 원하심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을 이제는 슬로바스의 딸들처럼 믿음으로만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든지 다른 지파로 시집갈 수 있지만 너희 마음대로 해라라고 했어요. 그런데 슬로바스의 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시집가는 것을 제한적으로 순종함으로 살아서 유산을 잘 지켰다고 주님이 칭찬하시고 또 그들의 이름을 일일이 성경에 딱 기록을 해서 영원토록 그들의 생애가 빛나도록 해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는 우리 모두들 믿음으로 살아서 우리에게 주신 유산, 믿음의 유산과 앞으로 주실 유산을 온전히 지키는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심히 기쁘시게만 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 또 예언교회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